여름에 성탄절을 보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 호주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여름에 이 성탄절을 맞으니까 썸머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한반도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겨울에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에 성탄절을 보내는 나라는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데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궁금하고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겨울이라는 이 계절이 이 대림절 그리고 이 성탄절과 아주 정서적으로 깊이 공명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이 되면 낮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이 대림절의 관용구가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줄기 희망,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촛불을 밝히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참 빛이 아니라 이 거짓된 빛들이 여러분과 저를 현혹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거짓된 빛이라 하면 사람을 숭상하는 것, 돈을 숭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가치, 사상 혹은 상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거짓된 빛들이 우리를 현혹시키진 않았는지 우리는 이번 이 대림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마음을 정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참 어느 때보다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언가를 희망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일이 우리 마음과 이 영혼을 정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대림절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다듬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누가복음 1장에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김지하라는 시인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홀로 깨어 일어나 촛불을 밝힌 사람. 이 세례 요한을요, 홀로 일어나 촛불을 밝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촛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를 촛불처럼 밝힌 사람,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촛불을 건네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빛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에요. 이 촛불은 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요, 촛불은 늘 하늘을 향해 있죠. 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금방 일렁이긴 하지만 금세 다시 하늘을 향합니다. 이 촛불을 잘 보게 되면 촛불은요, 늘 하늘을 향한 솟구침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촛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읽습니다. 안드로포스. 사람이 안드로포스라고 단어로 기록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뜻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인 겁니다. 하늘을 앙망하고
영원을 동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땅만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고개를 좀 들고 우리 위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왜 지난주 엘리사벳의 모습을 잠시 봤죠? 마리아가 겪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동정녀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그 상황을 보고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죠? 그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출생했어요. 그리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엘리사벳 이거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여간 답답한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지었더니 사람들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귓전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보통 부모님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름을 짓는데요. 지금 엘리사벳은 부모 아니에요? 아니, 부모가 아니라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으로 이름을 정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요즘 그렇게 이름을 짓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그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야지 아무 상관도 없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느냐라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후에 예배 후에 살펴볼 묵상집 내용에도 보면 그래서 엘리사벳이 자신이 무시받는다라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요한이라고 쳐? 야, 그거 큰 의미 없는 거야. 야, 너의 마음과 생각은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무시받아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무시받으면 어때요? 견디기 어렵죠. 화도 납니다. 오늘 엘리사벳처럼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무시받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참는데요. 무시받는 건 못 참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평생을 무시를 받으면서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걸 다 견디면서 사셨던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평생을 무시받으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받으면서 사시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소홀히 대하지 않으세요. 가장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죠. 뿐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과 저, 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겁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뒤에 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왜 안 보세요? 보기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죠.
혹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말이죠. 타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힐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 지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수없이 들어왔습니까? 아마 귀에 인이 박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듣고 아실 겁니다. 때로는 이웃사랑 좀 막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가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뭘 줘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여러 생각들이 아마 있으시고 고정된 마음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막연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이렇게 이웃사랑을 저는 해석해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때 이웃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오늘 평화교회가 그렇게 내 곁의 이웃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랑 실천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가 내가 볼 땐 이러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줄 때,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은 천국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이웃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람을 숭상해서는, 맹목적으로 그를 숭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졸리세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 깨시라고. 제가 오늘 좀 정치적인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수는 군주를 모시고 진보는 교주를 모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수는 군주를 모신대요. 근데 진보는 교주를 모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 정치 얘기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떤 한 사람을 군주로 혹은 교주로 떠받들고 숭상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 좀 깨셨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도 있죠. 내 배우자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 또 우리 이 공동체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내 지인들, 내 곁에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나에게 소중하고 또 내가 존경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소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람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말과 행동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걸 착각하죠. 나에게 절대적인 사람이다 보니 절대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한텐 절대가 없어요. 절대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이시죠. 이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는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출생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사랑, 돌봄, 그리고 연민, 자비의 정신, 곧 임산부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임산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임신한 분들도 계시고요. 임산부가 계시네요. 우리가 아름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자매처럼. 여러분, 임신한 사람이요, 어떤 누군가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임신한 사람이요, 어떤 한 사람에게 험한 말, 저주하는 말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르미는 혹시?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임산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임산부로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모신 사람, 내 마음에, 내 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산부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지 말래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모시고자 하는 이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은 언제 임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모시고자 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고 싶다. 참 네가 그립다.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오늘 제목이죠. I miss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miss라는 말은요, 이제 그립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를 보면 빼먹다, 누락하다, 무엇이 없음을 깨닫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I miss you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분이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참 많이 와닿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I miss you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 존재에서 당신이 빠져 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걸 해석하면 정말 그래요. 내 존재에서 당신이 빠져 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고대합니다. 곧 이 대림절은 I miss you 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문을 좀 적어왔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목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존재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속히 내 안으로 찾아와 주셔서 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 이런 기도 드리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 주님을 외면하거나 추위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정말 참 사람으로 살아가고 충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평화교회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대림절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모시고자 하는 이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누군가 칭찬해주고 덕담 한마디 그리고 격려해주는 말 하나로 우린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못된 말 한마디가 나에게 또 타인에게 큰 내상을 입힐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유약함, 죄의 내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대림절을 보내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불살라 주십시오. 그 빛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우리를 더 맑은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 참 생명을 얻는 오늘 평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드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손길 가운데 엘리사벳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모신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